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 제목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며 나도 저 사람같이 저렇게 진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은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보면 나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함께 승리하는 신뢰의 법칙이라는 존 맥스웰의 책에 보면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댄 클라크가 자신의 청소년기에 겪었던 아버지와의 스토리를 쓰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여 년 전에는 미국도 한국도 서커스가 대단히 유행을 했던 때였습니다. 동네마다 큰 도시나 또 공터를 빌려서 서커스를 하는데, 미국에서 이 댄 클라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년기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장에 갑니다. 그렇게 입장권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기다리는 동안 바로 눈앞에 한 가족이 들어옵니다. 부부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그들 곁에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8명의 아이들이 촘촘하게 서 있으면서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데, 아이들이 옷을 깨끗하고 수수하게 차림을 했습니다만 누가 봐도 좀 넉넉하지 못한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8명의 아이들이 설레서 서커스를 본다고 제잘거리면서 서커스에 이거는 이렇다 그러고 저것은 이렇게 하면 재밌을 거라고 하면서 제잘거리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매표소 앞에 순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매표소에서 이렇게 아내의 손을 놓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어른 2에 아이 8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 갑자기 그 안에 매표소에 있는 아가씨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얼굴을 떨굽니다. 다시 묻습니다. 얼마라고요? 다시 가격을 말하자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돈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그 모든 광경을 뒤에서 아들과 함께 줄을 서서 보던 아버지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아들만 보았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어 $20 지폐를 땅에 이렇게 은밀히 떨어뜨립니다. 허리를 굽혀서 돈을 주어 그 남편의 앞에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선생님 지금 실례입니다만 이 $20가 지금 선생님의 주머니에서 떨어졌습니다라고 줘요. 지금은 20불 그러면 약 한 25,000원이지만 당시에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 남성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차리면서 그 아버지, 자신의 댄 클라크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 정말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날 클라크와 그의 아버지는 서커스를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훨씬 의미 있고 값진 일을 할 수 있었다.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놓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아들이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의 질문을 던질 기회가 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느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초대교회 최초로, 원래 그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들에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아누스, 그 뭐뭐 속에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고 똑같이 자기들과 함께 생활하지만 삶의 패턴과 내용들이 다른 그들의 삶을 보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준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뭔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처럼 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섬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최초의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 본문의 대전체의 그 주제는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부흥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가 아니라 큰 전제는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거기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양문 앞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오히려 그 스데반의 박해 사건과 순교 이후로 엄청난 대박해가 300년이나 계속됩니다. 그러니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도망을 가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시리아, 레바논,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지역, 먼 곳은 스페인까지도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삽니다. 거기서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가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특히 로마의 식민지 땅에서는 반드시 이들을 체포해서 죽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처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은 그곳으로 도망갔다면 거기서 조용히 은밀하게 살거나 나 혼자 하나님께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미 이들은, 제가 몇 주 전에도 이게 쇼츠로도 나갔습니다만, 이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나는 예비 사형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영생과 그곳에 더 큰 어마어마한 부활과 축복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것에 흩어졌어도 그래서 생명을 내걸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데, 오늘 무대가 되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첫 단초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상황이 바뀌죠.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던 고위 관료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고 온 식구가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식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곳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 나라 중에 세 번째의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를 포함해서요. 첫 번째는 로마가 제일 큰 도시입니다.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곳인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네 번째는 에베소입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잠깐 한번 볼까요? 지중해에서 이스라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리아라고 하는 말은 시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시리아인데 그곳에 이 바닷가 쪽에 안디옥이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정말 큰 도시이고 실지 가보면 그 유적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의 현대 도시도 물론 큽니다. 여전히 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화면은 2000년 전 지금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 때의 그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큽니다. 바로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곳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면 그들이 잡혀 죽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복음 전파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말들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고, 뒤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지금과 같이 핍박의 시대도 아니어도 전도가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예비 사형수가 됩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수많은,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nu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 큰 이유는 오늘 설교의 두 가지 하나의 테마를 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신도 지도자 바나바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그것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진짜다, 저 사람의 삶을 보면 나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진해서 그 진리의 예비 사형수의 길에 들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옛자를 말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주변의 동료들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의 삶이 진짜다,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진짜고,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보면서 나도 정말 저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그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사도행전 4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번역하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했던지, 이름 모르는 사람도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예요. 저 사람 위로의 사람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뼈대 있고 보수적인 레위 지파의 자손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유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지명으로는 키프로스입니다. 유럽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 밑에 키프로스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섬입니다. 섬의 위치를 한 번 더 볼까요? 네. 지금 현재는 위쪽 반은 튀르키예의 땅이고 반은 그리스 땅입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천혜의 절벽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 사시사철 꽃이 피고 땅이 기름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별명이 천사의 땅이고 천국 밑에 있는 땅이 키프로스라는 만큼 좋은 땅입니다. 이곳에서 이분은 부유한 환경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이곳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교회들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오늘 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오면서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들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실은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의 앞길을 열고
뒤에 배경이 되어줬던 분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기적을 베푸니까 그 원주민들이 신이 왔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우쭐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으며 나 신 아니야, 나 신 아니야 라고 그렇게 참으로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특히 그를 상징할 수 있는 한 단어를 따진다면 헬라어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고 그는 이것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그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것보다 더 많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온 이유가 뭐냐?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He was a good man,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회의 부흥도 오늘 이 본문에 두 군데 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시설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부흥은 목사의 설교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부흥은 그 구성원들의 수준도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얼마나 모든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냐.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바나바가 목회했던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이 지금이 우리 사는 대구와 참 유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로마의 3대 도시처럼 우리 대구도 지금은 인천에게 역전을 당했지만 그래도 한국 대표 도시가 서울, 부산, 대구지 않습니까? 영역도 과거에 대구에 읍성이 있었듯이 수리아의 안디옥에도 거의 대구 읍성과 비슷한 그러한 읍성처럼의 성이 있습니다. 인구 자체는 우리보다 좀 많았습니다. 지금 대구가 250만이라면 당시에 수리아 안디옥을 제가 기록을 보니까 약 한 50만 정도 되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는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지금의 도시로는 약 한 500만 명의 도시였습니다.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여서 향락 문화가 발전이 되어서 목욕탕이나 그런 음란한 문화 속에 창녀촌들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음란 문화가 완전히 지배했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대구가 생산 능력은 전국에서 몇 등이라고 하면서 수치가 떨어져도 전국에서 모텔이 가장 많은 도시, 전국에서 목욕탕과 이런 어떤 위락시설들, 온갖 이런 향락시설들이 가장 많은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리아 안독에는 당시 그 근동에서 가장 큰 다페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만든 동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섬기는 저 팔공산이나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렵고 악한 도시 속에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가장 먼저 바나바가 아닌 일반인들조차도 이들이 어떤 일을 벌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느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으로 봐도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이 안 되는 게 뭐냐, 저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저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증거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21세기의 과학문명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의 현대적인 문명 속에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날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예수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인도하고 어떤 행사로 상품을 준다고 그들이 예수 만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래요. 제자들이 유식한 그리스 지성인들에게, 어떻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스도도 지금 신통치 않은데요.
말도 못하는데요. 그러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초대의 그 기록들을 보면 도대체 이들에게 일반 무명의 평신도 이름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주의 손이 임하는 증거가 뭘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전도의 능입니다. 이게 도저히 사람의 설명이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떤 복음의 촉매제로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셔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있었듯이 여러분들 방언은 이상한 소리로 횡설수설하는 게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언어입니다. 외국어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는 이 아람어로 하든지 히브리어로 하든지 베드로가 자신의 말로 설교를 할 때 거기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적과 은사입니다. 제가 한 번씩 쓰는 표현 중에 이거 있습니다. 기독교는 은사주의가 아니라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분은 막 신비한 것만 쫓습니다. 말씀에 근거도 없는 것, 뭐 이단 사이비가 하든 뭐든 그런 어떤 신비한 것들만 쫓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도저히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그들에게도 목도가 되기 때문에 나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며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튀르키예의 셀축이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하고 집사람이 이 튀르키예를 하면서 그 모든 거기에 있는 초대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우리 학사장교 선배가 그 셀축이라는 곳에 선교사로 25년 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의 아주 그 낡은 자동차 작은 거를 타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분이 이렇게 들판에 선교 센터를 지어놨습니다. 제가 이상한 것은 이 이슬람 국가에서 어떻게 선교 센터를 세우지? 동네 주민들 다 안 돼요. 보통 같은 경우는 테러를 가하거나 쫓아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지을 수 있었냐? 알면서도 가만히 있느냐? 그 동네를 자기가 전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배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얘기하니까 어느 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곳에 와서 처음 튀르키예의 선교사로 와서 아들이 죽습니다. 병명도 안 나오고 풍토병으로 죽어요. 정말 세상이 싫을 만큼 고통 속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살 용기가 없더래요. 그 지경 속에 결국은 천국 소망으로 힘을 얻고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내 사명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할 수가 있어야죠. 이런 상황에서 그 선배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침례교 선교사님이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찌 보면은 이 이슬람 모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인데 첫째는 아예 저를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 전가할 때는 다음 하지도 못하고 쫓겨날 것입니다. 추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제가 이 동네 촌장을 만날 때 그 촌장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들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이렇게 가니까 촌장이 만나주더래요. 그래서 촌장의 집에 들어가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방 안에 누워 있는데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현대의 의술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자기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제가 기도해도 되냐 하니까 그 촌장이 희한하게도 모슬림들이 기도하는 건 좋아한답니다. 기도하라 그런대요. 기도하라고 해서 아이를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이가 일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들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선교사가 제일 많이 놀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아니 장 목사님 내가 제일 놀랐다고 그래요. 자기도 안 믿은 거죠. 그냥 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선교사가 당신 여기 와서 복음 전하라 말은 안 하지만 언제든지 그냥 오고 싶으면 오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어떨 때는 동네 사람들을 자기가 모르게 모아주고 협력하고 마을에 내가 저런 거를 시설 하나 만들 수 있냐 하니까 촌장이 이렇게 십자가만 달지 말고 그냥 만들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명이냐 유명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냐 평신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자 이방 세계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자 그렇게 모세의 마른 지팡이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자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 말은 아무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자 물을 쳤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자 펑펑 생수가 쏟아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0절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할 때에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직장이 변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이 주변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오늘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인 바나바의 삶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바의 삶의 특징은 하나는 남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을 세워주는 이 두 가지가 바나바가 좋은 사람의 모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하십니까? CCC의 창설자인 브라이트라고 하는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non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지금도 우리에게는 숙제이기도 합니다만 그 사람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고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노미널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정말 하나님도 믿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는 세상을 따라가고 늘 양다리를 걸쳐서 왔다 갔다 하다 인생이 끝나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리얼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이 빌 브라이트는 똑같이 이 바나바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오히려 나보다 오늘 댄 클라크의 아버지처럼 남을 생각하고 남을 세워주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나바와 같이 우리는 좋은 것을 주는데 무언 것을 주더라도 좋은 것만을 주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도 보십시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목회를 끝나고 이제 자신들의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와서 자기가 유럽으로 떠나기 전에 최후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했을까요? 제일 마지막 메시지니까요. 하지만 딱 한마디 남기고 떠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에 참 많이 찔리더라고요. 범사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인 것 같이 내가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모본을 보였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수많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딱 한마디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떠납니다. 우리는 막 아무거나 주는 것이 아니라 말도 물건도 말씀도 상황도 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좋은 것만을 주어야 됩니다. 주님의 삶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변호도 해 주시고 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이십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요셉처럼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입만 띄다 그러면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 말들만 하니까 아예 그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바뀌었는데, 우리도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대다수 분들은 바나바가 본명인 줄 압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가 위로의 메시지의 사람이었던지, 봤다 그러면 전부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성도라 하면서도 악독과 저주와 정죄와 모욕과 비판과 불평과 욕성과 빈정거림과 늘 부정적인 것들과 남의 말들과 그리고 유언비어들과 입에 담지 못하는 잘못된 말들,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중직자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나도 모르게 주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과 감사와 따뜻한 말과 격려와 긍정과 축복과 믿음의 말들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말들은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말의 피해도 크고 영향력이 크느냐. 야고보서에는 어마어마한 배의 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퀸 메리오 같은 어마어마한 배를 가보면 축구장의 3.5배입니다. 이런 크기의 배도 막상 조타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 만지는 키 자체는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말의 위력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고 하신다면 말의 세례부터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악독, 저주, 정죄, 모욕, 비판, 불평, 욕설, 빈정거림, 부정적인 것, 원망하는 것 하지 마십시오. 그저 좋은 것. 힘든 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물건을 주어도 좋은 것, 선물을 주어도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나 쓰고 남는 것, 내 필요 없는 것, 이거 아닙니다. 정말 좋은 것들. 지금 바나바로 한번 돌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9장 26절, 사도행전 11장에 계속해서 바나바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바나바는 백성들이 지금 너무너무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부터 고통당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가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천국 다음이라고 하는 키프로스에 자기의 좋은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그들이 돈을 내어놓고 이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십시오.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그분들에게 주라고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나도 참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줘야 되겠다. 목사로서 줄 수 있는 게 뭘까? 1번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삶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 속에 삶에 치열하게 살아가시다가 예배당에 왔는데 목사가 대충 말씀을 준비해서 주면 그건 나쁜 거 주는 거 아니에요. 더 성도들을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두 번째라도 내가 목회를 다 하는 한까지는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서 성도들에게 먹이자. 그게 좋은 거 주는 거잖아. 두 번째, 당연하지만 목사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줘야 된다. 그러나 이게 뭐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을 수 있잖아요. 갈수록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일은 많고. 제 방에 오시면 알지만 옆에 그 기도 방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놓은 것은 제가 기도할 때에 이게 조금 무릎이 덜 아프고 꿇어앉으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유는 시청각입니다. 밖에 신방을 하고든지 볼일 보고 들어오더라도 그 방석을 보면 지금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생각나서 잠시라도 거기서 기도하는 걸 생각하기 위해, 기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 이중 집사 수치가 또 올라갔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 말고 목사 뭘 하겠어요? 희한하게도 우리는 남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찾는 것입니다. 무슨 돈이 많고 형편이 넉넉한 사람만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전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육전사를 시작을 다시 하는데 알긴 알았는데 줄 게 없어요. 교회에서 사례를 좀 받아가지고 헌금 떼고 제가 서울 총신 가는 거 떼버리면 그때 뭐 4만 원인가 6만 원 가지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뭘 줄 수 없으니까 이 교사들에게 뭘 할까? 나 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때 그래도 제가 책을 읽고 하니까 새 것을 사드리지는 못하지만 생일 맞이한 교사들에게도 제가 앞에 사인을 해서 어떤 걸 막 줄 거 있는 거 제가 읽었던 막 책을 줬어요. 그게 좋더라고요. 이 책을 줄 수 있으니까. 저는 다 읽었으니까. 다 그때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형편과 여건과 우리 자신에게 맞는 걸 주셨어요. 유치한 이야기 같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가 척 스윈돌 목사의 책을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남보다 이 세상을 하루라도 더 살게 하신 것은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의 결실이 많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좋은 것을 직접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바나바의 삶은 나보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의외로 주저하고 아파하고 외롭고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고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냥 뭐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의 배경이 이랬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기 전에 제일 공격을 받았던 것이 사도권입니다. 그 사도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거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 직접 있어야 되고 그 사도인데 너는 예수님과 시대가 30년 이상 차이가 나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너는 예수의 십자가와 죽으심 현장에도 없는데 네가 무슨 사도야? 너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만났다 하지만 누가 믿나? 저거 옛날 예수 핍박하던 인간 언젠가 또 돌변해서 우리 팔아먹을 수도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도 나옵니다.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 자기는 빨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어서 자기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고 싶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직접 추천서를 씁니다. 우리는 그 정도만 해도 참 대단하다 하지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바나바는 직접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기가 나이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존경받는 유력자요 지도자였습니다. 젊은 이 바울을 데리고 직접 제자들을 주선해 줍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제자들이 맞는 거예요. 당신은 이방인을 위해 주님이 부른 사도 맞다. 공식적 공증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때부터 수많은 예의주시했던 유대인들이 제가 언젠간 돌아올 거야 했는데 저 인간이 진짜 예수 믿고 리얼 크리스찬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조를 구성합니다.
그러자 그를 가이사라라고 하는 해변 도시로 피난까지 또 바나바가 시킵니다. 여기서도 또 쫓아오니까 거기에서 배를 타고 자신의 고향인 터키의 탈수스라는 곳으로 또 피난을 시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자기가 평신도 지도자로서 거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다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럼 지도자 보내는데 누굴 보낼까? 제일 좋은 사람 보내자. 이렇게 해서 평신도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보내니까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이 교육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탈수스 가서 거기서 바울을 모셔옵니다. 모셔와서 그와 함께 얼마나 멋지게 사역을 했던지 그를 향하여, 그리고 거기에 있던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을 향하여 크리스티아누스, 저분들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다.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다. 바나바는 남을 세워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이해의 폭이 넓었습니다. 약점과 허물을 늘 덮어줬습니다. 남들은 전부 바울에 대해서 손가락질해도 그는 덮어주며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보았습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사시다가도 그런 생활을 계속 유지하지 못합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김남준의 책에 보면 사람들이 섬기거나 남을 세우거나 희생하거나 남에 주면서도 어김없이 상처받고 분노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 두 사람이 나중에 부딪힙니다. 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자신의 생질 마가를 데려가 보니까 얘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차 선교여행 갈 때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안 됩니다. 저놈 때문에 얼마나 지금 선교 사역에 지장이 있었습니까? 안 됩니다 하자 바나바가 데리고 갑시다. 안 됩니다. 기어이 두 사람이 갈라집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은 이렇습니다. 네 놈이 나이도 어리고 내가 너를 세워줬고 너를 도와줬고 사도권을 인정해줬는데 내 조카 하나 데려갔는데 그것도 안 된단 말이냐? 섭섭병이 듭니다.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두 번째 말이 제 가슴을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분노와 낙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받는 이유는 뭐냐?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늘 사람에게 시선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 오늘 한 예화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한 15, 6년 전입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창녕에 있는 그 같은 노예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쪽 교회에 있을 때요. 장 목사님, 예 목사님, 이 목사님 어떻게 전화 주셨죠? 제 아내가 동산병원 입원했는데 돈 좀 보내주세요. 그래요. 아유, 시골교회 목사님이 어렵겠구나. 그렇다고 뭐 제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저는 대신방 다음 순서가 있어서 가고 부목사님께 제 카드를 주면서 거기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오라 하니까 한도가 그때 7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부목사님이 70만 원을 그거를 찾아서 제가 그분 계좌 보낸 걸 주면서 이리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합류했을 때 부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보냈습니다. 그래요. 저는 기쁨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 방금 보냈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보냈어요? 물어요. 그래서 제가 70만 원, 저는 빚을 내서 보냈어요. 70만 원 보냈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 다음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큰 교회 목사가 그거밖에 안 보내요? 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신방도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이 마룻바닥 그 새벽기도 앞에 부목사님 설교하는데 뒤에 앉아있는데 설교도 이것도 안 들리고 그냥 내가 이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돼요. 마치고 성도들이 다 가고 혼자 뒤에서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되는데 감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제 마음에 굉장한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신 게 뭐냐? 장 목사, 너 평생 받으며 살래, 주며 살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받으며 사시고 싶어요? 평생 주며 사시고 싶어요?
주며 사는 인생이 복된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나는 그래도 저분은 그래도 어렵고 이렇지만 나는 그래도 줄 수 있는 형편이다. 뭐 빚을 내든 뭐든 줄 수 있잖아. 그래서 혼자 제가 울면서 이랬어요. 하나님, 장 목사 나 평생 나 남에게 주며 살게 해주세요. 나 평생 주며 살게 해주세요. 막 그 말만 했어요.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시선을 사람에게 뒀구나. 내가 남에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냥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에 우리의 시선이 대가를 바라고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크리스티아노스. 제이미 스나이더의 리얼의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처럼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